오늘도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의 말씀, 제목은 타작마당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기럇여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울 왕가가 기울어지고 또 사울 왕가의 중심이었던 아브넬 장군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했죠. 그러고 난 연후에 다윗 왕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70년 동안 그 기럇여림 아빈나답의 개인집에 70년 동안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국가적인 기쁨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또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법궤를 헤브론에서 다윗으로 옮기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6장 1절에서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집을 하죠. 그리고 5절에 찬양대와 군악대까지 세워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왕복을 입은 아주 근엄하고 아주 보무도 당당한 그런 다윗 왕의 왕복을 입고 함께 뒤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또 웅장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집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옮기는 과정이 되었으니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래로 이러한 거국적인 국가적인 기쁨과 또한 행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그만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7절의 우사는 그 즉시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죠. 기쁨에 충만했던 이 거국적인 축제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사는 취소되었겠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대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다윗 왕의 참여는 그야말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법궤 운반은 무기한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의 원인 제공자를 7절에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우사의 잘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9절에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고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 왕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사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사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와 곁에서 그 즉시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사가 표면적으로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는 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궤 운반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를 인지하고 간파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치신 사건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은 때렸다는 것입니다. 때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한 방법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했기 때문이죠. 잘하고 있는데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잡기 하고 교훈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또 왕을 치시고 때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 이제 사울 왕가는 기울어졌어요. 이 시점에서 사울 왕가도 사울 왕정 시대도 비록 통일 왕국이었지만 그 당시도 지파 중심으로 지방 세력이 강했습니다. 지방의 유력자라든가 토의 세력들이 그들의 힘이 만만치 않았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이것을 이제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왕의 기반 세력인 유다 지파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그 도성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게 되죠. 이곳에 도성을 삼고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곳에 기브온에 여호와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도성으로서 종교 중심, 행정 중심, 경제 중심이 된 곳이죠. 이것은 다윗 왕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통치의 어떤 형태죠. 다윗 왕은 법궤를 옮기면서 보호와 안전을 구실로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이스라엘 전직에서 뽑고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군악대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 중심에 다윗 왕이 왕복을 입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모습을 연출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은 자신의 이치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보다 다윗 왕의 왕으로서의 이상이 더 드높아 보입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행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주인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제에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그 힘, 왕의 힘을 대동하여서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가 중심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정치적 색깔을 하나님의 법궤에 옮기는 이 거룩한 일에 가미시켜 버렸습니다.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서 이 법궤 옮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만 되게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얹어서 개짝 옮기듯이 하면서 다윗 왕은 이 행사를 계기로 자신의 위엄과 왕권 강화를 주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대적인 군사 호위 필요 없습니다. 군악대, 찬양대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외양은 소박해도 되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알맹이는 빠지고 외양만 화려한 법궤 운반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법궤를 수레에 실은 모습은 70년 전 블레셋이 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그 나름 하나님을 예우를 해서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지모양 금진 5, 독종 모습 금독종 5 이렇게 해서 나름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한 거죠. 지금 법궤 옮기는 모습은 블레셋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만이 기뻐했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기 전부터 법궤를 모시는 일이 시작부터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윗이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자 했다면 제일 먼저 군사를 전국에서 모집할 것이 아니고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 옮기는 절차부터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성경 저자는 6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괴짝처럼 여겨서 수레에 그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괴짝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의미만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본인께서 만군의 총사령관이신데 다윗 군대 3만 명이 아무리 정예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죠. 불신이 아니면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드높이는 그러한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모습은 불신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을 주신 것은 율법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참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을 크게 높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라는 거죠.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호칭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만군의 주여 앞에 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즉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뒤따르고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이음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또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만군의 여호와 호칭인 것입니다. 2절의 이 말씀을 성경 저자가 6장 소두에서부터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옮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의 후손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니. 법궤를 옮길 때에 분명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주의와 또 블레셋의 행위를 본받아서
법궤를 수레에 옮겨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군대와 악대, 찬양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법궤 운반이 된 거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어찌 말씀이 없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알고 듣는 것이 말씀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시간의 말씀을 듣고 3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불순종만 있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20분 설교를 들어도 아니면 10분 아니면 5분 아니면 1분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것이 말씀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운반에 먼저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궤적 옮기듯이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고 또 축제로 즐기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는 슬픔과 실패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호칭은 다윗 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3m에 거의 가까운 골리앗 장군을 상대하여서 싸우고자 했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문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의지와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 저자가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호칭을 강조한 것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안정을 위하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그러한 목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대적인 이 행사를 거국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구태여 지방 유력자들 그런 지방 세력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왕 앞으로의 행보를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통치해 간다면 과거에 너와 함께 했던 그때처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다윗 왕에게 상기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중심의 믿음만 신앙만 있다면 다윗 왕궁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켜주시고 대승케 하겠다는 깊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힘을 빼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빼라. 이 말씀에 도전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법궤를 이전하는 가운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좋은 소견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아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6절에 나아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소가 뛰니까 당연히 법궤도 흔들렸고 떨어지겠죠. 소는 본래 온순한 동물이고요. 더더구나 그 타작마당은 평평한 마당이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소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무거운
이 법궤를 떨어뜨리기까지 뛰었는가? 그렇다면 법궤가 떨어질 정도면요, 소가 상당히 아주 심하게 뛰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평한 곳에서 법궤가 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타작마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타작마당은 두드려 맞는 장소입니다. 애초에 타작마당이 평평한 마당이 되기까지는 심하게 깎임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마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에서 필연적으로 말과 소와 도리깨가 짓밟고 부수고 때리고 두드려대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즉 타작마당은 두들겨 맞고 비로소 껍데기는 이제 날아가고 알곡을 수확해서 농부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가을의 기쁨을 맛보는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에서 타작마당 소가 펄쩍펄쩍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무사가 법궤를 붙잡으려 했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비롯하여 다윗 왕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한마디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팬 거죠. 신앙의 허영, 종교성만 있는 쭉정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패서 알곡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사는 내인입니다. 우사 가문에서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내인인 우사는 구별된 자로서 법궤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가 철저히 알고 인지했다면 절대로 법궤를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인인 종교 지도자인 우사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우사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몰랐다면 하물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만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우사가 율법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추해보건대 말씀을 몰랐을 거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의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사를 통하여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신앙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모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시는 큰 축복을 우사 가문에 주셨죠. 그러면 이 가문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말씀 중심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보존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한 셈이죠. 오히려 법궤를 만지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도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엄중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메시지이자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타상에 적고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등짝을 해초리를 한 대 크게 후려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을 번쩍 나게 한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살아라.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에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우사는 즉사하고 난 후에 다윗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종교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법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모시는 것을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법궤 자체를 두려워한 거예요. 법궤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우사마저도 저렇게 즉사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지금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한 거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믿었다라면 이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더 차원에서 법궤를 모셔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벳 에돔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자원하여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두가 다 다윗 왕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법궤를 두려워한 이 가운데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는 모두가 두려워한 이 마당에 법궤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즉 자원하여 법궤를 모시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우사와 다르게 아비나답 가문과 우사와 다르게는 그 중심과 참으로 여호와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신 거죠. 법궤를 모신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70년에 비하면 3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3개월이지만 70년 모신 아빈아답 가문 우사와 아여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알 정도로 남들이 복을 받았구나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으로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인정할 정도로 복을 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족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역대상 26장 1절로 4절 보면은 대대 가문에 대대적으로 축복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오벳 에돔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3개월 꼴랑 법궤를 모신 그 가문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고 다윗 왕은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 구별된 성막에 안치되는 그 중심에는 오벳 에돔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벳 에돔과 같은 신앙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